진영에서 기본이 자기의 동족들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잖아요. 이스라엘이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진영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중요한 길목에 있는 강한 한 성읍이 이스라엘이 항복해버리면 자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남방의 5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혼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길갈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진영이 있죠. 거기서 지금 남방의 5 왕들을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속히 우리 와서 도와줘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거기서 크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싸우래요. 그 싸움이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은 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를 볼 때 한테서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본이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남방의 5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기본까지 가서 기본 사람들을 도와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보면은 길갈은 해저예요. 여리고 근방에 있으니까 해저고 그 다음에 이 기본은 해발 800m. 그러니까 해저 해발 800m, 그 1000m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떠냐.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1000m 되는 그 고지를 밤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거의 아침에 돼서 결국은 거기에 밖에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기본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군대를 이끌고 밤새 올라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왜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멀리서 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당신들에게 항거하고 당신들과 하친하고 싶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서가서 결국은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맹세를 해서 이제는 자기가 전쟁을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없으니까 기본 사람들을 그들 살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살려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섣불리 그렇게 서투른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올라가는 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한순간에 실수로 결국은 하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되니까 죽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한편으로 아이고 잘됐다. 내가 저번에 실수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싸워서 죽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원래 말대로 너희들 다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올라가는데 지금 밤새 올라가는지 참 내일 가자. 내일 가져갖고 좀 늦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끝나버리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000m 되는 고지를 향해서 밤샘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밤샘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면 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도 강하고 거기에 이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대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용기 100배에서 그야말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명령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도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이겼잖아요. 크게 전쟁을 그들을 죽였어요. 우리가요, 언제 담대고 용기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꺼린 것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이 막힙니다. 담대하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벗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다 하면은 사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럴 때는 우리도 그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겠다, 저들을 패하게 하겠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치열한 전쟁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인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전심전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스갈길에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오면서 치고 그들은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더 많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마지막 전멸시키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에서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전쟁인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싸울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10절이 그랬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리이다. 내가 여러분 수수께끼 하나 할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늘에가 달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감독님 원사님. 떠 있어요. 달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달이 보름달은 저녁 6시에 떠서 아침 6시에 지잖아요. 그러면 달이 매일 50분씩 늦어집니다. 그럼 월삭이 되면은 아침 6시에 떠서 밤 6시에 져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습니까?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떠 있는데 태양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달, 하해달은 12시에 떠서 12시, 밤 12시에 떠서 낮 12시에 지고, 낮 12시에서 밤 12시에 지고, 그러니까 낮에도 떠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 쪽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가 태양도 있고 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령을 해요. 태양아 너도 멈춰라, 달에 너도 멈춰라.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완전히 원수를 갚기까지 거기에 주체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태양을 멈추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태양이 멈춰가지고 달이 멈춰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서 다 이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것을 막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성경은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지금 여기니까 요수아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달이 하루 종일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 과학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지요. 왜 안 맞나? 자, 태양이 여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이렇게 태양 쪽으로 이렇게 도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진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게. 근데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쪽으로 자전하니까 그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진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느낄 때게 지금 여호수아가 느낄 때게 그야말로 하늘의 중천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수를 다 무찔릴 때까지 그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낄 때게 그들이 느낀 것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느낄 때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길 때까지 태양과 달을 멈췄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태양과 달은 이방인들은 그들을 신으로 여겨요.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나아라게가 태양신을 섬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들은 달신을 섬겨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도 이슬람 보면은 달이 이렇게 그려 있잖아요. 이 이슬람은 기독교, 유대교, 이 저로아스터교 이런 게 짝꿍 돼가지고 만들어낸 그이라 그런 풍속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으로 섬기는데 여호수아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태양보다 명령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진 겁니까? 여기는 명령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람이요. 언제 담대해집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험하면은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신유의 역사도요. 그런 은사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 번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담대하게 막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는 용기가 생기고 세상이 무서울 것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뭐든지 하나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할 때 보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애굽에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하나도 없어요.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경만 하지 하나님이 다 했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참여하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 참여해서 나도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은 완전히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우리가 다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에 열심으로 다해서 참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확신이 들면 거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다루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도 우리의 삶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모든 게 일할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우면은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에서 무기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힘?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떤 뭐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두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때 뭐냐? 거기에 동참해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그 다음에서는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영적 싸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들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에 아주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적 전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다니엘 기도예요. 제가 성구찾기에서 나눠줬죠. 다니엘 기도 어떻게 보냐? 다른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잘 이해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리얼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책이 뭡니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 민족으로 구해질 연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니엘서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있죠.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70년이 끝나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지금이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70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멸망시키는 후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니까 그 9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다고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생각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죄도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9장이 전부 다 회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70년에 이 70년 만에 돌아오기로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집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 어려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지마여 내게 이르니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녁 제사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23절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응답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장 12절 13절의 이야기예요. 그 뒤에 보면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13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여기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인데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는 영적 세계에서의 파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영세계에서의 파리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들과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았으므로 그때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엘 천사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었어. 천사로 싸우는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고 여기는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예요. 미가엘이 싸워서 이 사단의 세력 거기 막는 이 바사 왕국을 그대로 군대를 물리치고 이기니까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응답받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는데 그래서 20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일이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바로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니엘이 20일 걸린 것도 바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바로 안 된 것은 너무 일이 중대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미 지체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배닫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좋을 것 없습니다. 믿음의 용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연약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쪽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엄청 싸우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명령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하루 종일 그들을 물리쳐서 전쟁에 이겼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아니 하늘에서 우박이 더 많이 내려라. 우박이 더 많이 내려서 내가 안 싸워서 저 우박이 맞아서 다 죽게 해주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내가 할 일 없지 그러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고 다 죽여버리면은 내가 할 필요 없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그건 뭡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 해가 안 지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여호수아 같이 전심전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기도는 게으른 자의 해법이 아니에요. 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다 해줄 것이다. 성경에 그런 약속 없습니다. 여기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다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목숨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이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게으른 자의 방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다 끝나는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시 풀려났어요.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저들을 다 물리쳐주셔서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박해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호수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태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싸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담대한 이런 신앙, 용기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은혜 가운데서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